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안별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40일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또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라 하면요, 오순은 50일을 일컫는 말이죠. 한문으로 오순, 수는 10을 가리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40일을 함께 더 제자들과 사셨죠. 그리고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40일 함께 거했고 그러면 오순절 날은 꼭 열흘 후에 임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요즘은요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져서 이제는 동시통역을 다 해준다 그래요. 서로 나라가 달라도 나는 내 나라 말, 저분 자기 나라 말을 해도 중간에 스마트폰이 통역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성령께서 첫 번째 은혜를 주신 게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각자 말을 해도 각각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말로 알아들은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동시통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그 성령 강림하시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일이죠. 구약에는 잠시 오셨다가 떠나신 성령이었다면은 이때로부터 성령께서는 오늘까지 우리와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탄식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탄식. 우리도 일상에서 탄식 많이 하죠. 때로는 아이고 이런 말도 하지만은 휴. 네, 그렇게 한숨을 내쉴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야, 땅이 꺼지겠다. 어떻게 이렇게 땅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쉬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에 뭔가 이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 어떤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인하여 한탄하며 숨을 내쉬는 것, 한숨이나 또는 고통 가운데 내는 신음소리, 갈급함 가운데 나오는 소리, 또 더 고통스러울 때는 비명을 지르는 것도 탄식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의 탄식이 우리 속에 있고 또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찬송가에도요 탄식에 관한 가사가 있어요. 515장 1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어이할꼬가 탄식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도 이 어이할꼬라고 하는 탄식, 여기 515장의 특징을 보면은 4절까지 있는데 각 시작이 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로 시작이 되고요, 끝날 때도 1절부터 4절까지 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렇게 똑같이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누가 쓰셨는가 하면은 석진영 여사가 1952년 한국 전쟁 중, 당시 그는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피난을 떠나서 전 압력의 울산중학교에 국어교사를 할 당시였어요. 그때 이 가사를 썼는데, 물론 그때는 한참 전쟁 중일 때, 여러분 그 참혹한 전쟁 중에 정말 여기 가사대로 어지러운 세상이었고 곳곳마다 상한 이들의 탄식 소리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도 끝난 지가 벌써 70년이 지나고요, 여러분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탄식 소리가 사라졌나요? 어지러운 세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달라졌는데 이 가사의 내용은 우리에게 공감이 크다고요. 여전히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고 곳곳마다 상한 영들의 탄식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탄식 소리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읽은 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은 세 종류의 탄식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피조물의 탄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거기에는 우리 인생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여기서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그 신음소리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도 탄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23절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22절 피조물의 탄식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하면, 여기에 23절의 탄식은 믿는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내쉬면서 겉으로 탄식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지만은,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는요 속으로 탄식한다는 게 달라요. 여러분, 속으로 탄식하셔야 돼요. 또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속으로 탄식하는 까닭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양자 될 것. 양자라는 건요, 입양하여 얻은 자식을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통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신 양자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라 하더라도요, 법적인 효력은 동일한 거예요. 이 양자제도는 그 로마 시대 때 무슨 권력을 가졌거나 부자 중에 상속자가 없을 때 노예 중에서나 또는 가난한 집의 자식 중에 똑똑한 아이를 입양을 하여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이든지 재력이든지 그 양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여기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양자를 삼는 것은 결국 상속자 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또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양자 삼아 주신 까닭은 상속시키기 위함에, 뭘 상속시킬까요? 천국을 유산으로 얻게 하려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그러죠. 속량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속이라는 한문은요,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이 속이에요. 그래서 속량은 값을 주고 구원하신 은혜를 속량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속량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값을 지불하셨어요.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속량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자됨으로 인하여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상속의 약속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탄식의 이유가, 속으로 탄식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시고 속량을 통해서 천국을 상속하게 하셨는데 그걸 이루기까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탄식, 그런데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의 미묘함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속으로 탄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의 탄식을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 오늘 세 번째 탄식은 우리 안에 속으로 탄식하는 걸 누가 다 알고 계시는가?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는데 세 번째 중요한 탄식이 나와요.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성령께서 탄식하는 건 우리와 수준이 다르죠. 성령도 탄식하시는데 성령이 탄식하시는 까닭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26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곳이 다 탄식이 다 있는 거예요. 탄식 없는 곳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그래서 도움이 절실한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몰라요. 그저 자기 아쉬운 것만 구하는 기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지,
성도가 드려야 될,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은혜 가운데서 속으로 탄식하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또한 27절을 보시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죠.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성령,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근데 이 진리, 이 원리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절실히 사모하십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이 교회 안에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안 계신 곳 없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가? 28절을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롬팔 28, 이 롬팔 28이라는 걸 많이 이제 그 성경을 외우느라고 앞자만 따서 롬팔 28을 로마서 8장 28절,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요, 이거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사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성도,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구체적으로 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 속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안 좋은 것들, 때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합력은 뭐예요? 힘을 모은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맛을 느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4가지 맛이냐 5가지 맛이냐 그러는데 동양에서는 5가지 맛이 맞아요. 오미라고 그래요. 매운맛 포함해서. 그러면은 어떤 맛이 더 좋으냐 그러면 그 개인의 취향이지만 맛은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없어요. 모든 맛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맛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맛이 더 좋다 그러면 그 맛만 좋아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는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맛이에요. 그 원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까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합력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이것이 다 선한 목적을 향하여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건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도 내가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나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든 과정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누가 이루시는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라 그러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 속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환경과 처해진 관계 속에서도 성령께 구하면은 그것이 어떤 이치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전의 경험 가운데 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나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두 가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사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되게 사자 들어가면 그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의사, 교사, 무슨 변호사, 요즘 뭐 요양보호사, 하여튼 뭐 사자 들어가면 그 사자는요 전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요, 전문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신뢰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도 전문성이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의 전문성을 일컬어서 그분을 일컬어 보혜사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혜사 할 때 사가 한문으로 스승사자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기 약속 말씀대로. 근데 그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보라는 거는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해라고 하는 거는 은혜 베푸신다는 약속. 가르치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은혜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시란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 그건 누가 하시느냐?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전문가만 의존하지 마시고, 세상 전문가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령님의 전문성은요 완전하신 거예요. 보혜사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보혜사. 의사, 변호사, 교사 그런 사자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좋아해야 될 사자는 보혜사라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오늘날 전문가 시대라 하도 사자를 좋아하는 시대인데 왜 이 보혜사를 가까이 안 하냐 말이죠. 보혜사,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분의 전문성, 그래야 믿지. 전문가라고야 신뢰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문가가 바로 성령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 보혜사, 그 명칭 속에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15장 그 찬송의 3절을 보면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의 어이할꼬. 이 어이할꼬가 이에 믿는 자의 탄식인데, 결국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될 것은 어지러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눈을 들어 세상을 보기도 해야 되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515장 석진영 여사가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송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그 찬송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찬송이 은혜가 되는지. 여기 이 말씀처럼 세상 모든 탄식이 다 있다는 것, 그러나 성령의 탄식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탄식, 속으로 우리가 탄식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탄식이 탄식으로만 끝나면 허무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그 탄식이 큰 탄식, 깊은 탄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탄식에는 나쁜 탄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탄식이 있어요. 그 좋은 탄식이 뭘까요? 감동받아 나오는 탄식, 일컬어 감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탄의 탄식은 어디서 하는 건 줄 아세요? 천국 가면 누구나 다 감탄하게 돼 있어요. 이다금 유튜브에서 보면 무슨 꿈을 꿨다, 진짜 천국 갔다 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믿지 마세요. 진짜 천국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해요. 거기는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천국. 이 땅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천국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감탄을 향하여 가는 이 땅에서의 탄식이라고 해요. 세상의 탄식으로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의 감탄하는 그 탄식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여러분을 주신 이 성령의 강림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유효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그러나 속으로 탄식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감탄하는 그 탄식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늘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